신앙이라는 개념은 비운의 주의와 해석에 처음 등장한다. 만약 환자가 의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때 그는 오의 진화가 감각의 대상들 또는 감각들에 기초한 공식들의 영역과 교차하는 것을 다루도록 요구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오를 위한 규칙 또는 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달려있다. 오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의 행위를 나타낸다. 나는 그것이 과학적 진술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신앙이 마음의 과학적 상태이며 그렇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이나 욕망의 요소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신앙이어야 한다. 왜 그렇게 신앙이 과학적이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보통 신앙이 과학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데 여기 인간의 마음을 아는 방법으로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ability to be at one with all라는 얘기예요. 오와 그러니까 나의 진실, 나의 true self와 같이 있을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신앙은 그래서 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죠. 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낼 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To be at one with 오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는 게 임상적으로 풀이한다면 무의식 세계죠. 무의식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오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는 걸 만약에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사람들 이해하는 것이 각자 설명하는 게 다르겠지만 내가 융이 설명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의식에서 이고인데 conscious 이고 의식을 가진 이고를 하나의 의식의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이고 이 의식의 등불 조그마한 등불 하나를 기대하며 밝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내 이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리미티드 있고요. 세상은 이 껌껌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아주 작아요. 이게 내 의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안에 어떤 큰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트루 셀프가 있다고 본다면 내 트루 셀프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금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트루 셀프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잘 모르지만 내가 살아갈 힘이죠.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어떤 귀중한 것이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것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알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죠. 이걸 하나의 신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는 귀중한 신성이 있어. 그럼 그 신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 신성이 드러나면 그 신성과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든든한 어떤 내가 모르는 존재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지금은 모르는 그 신비한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식은 이 이고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이고가 되는 거예요. 이고 스트렝스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고 스트렝스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탤런트나 자기의 트루 셀프나 자기 안에 신성이 있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르는 신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능력이 있느냐가 그 이고의 스트렝스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꼭 신앙적인 것이라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잘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과 하나 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세계에서 이게 가장 과학적이라는 얘기, 사이언티픽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신비한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비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비원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오와 하나 될 수 있는 힘인데, 그 오는 부르는 사람마다 각각 이름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잘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은 여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 아니면 성신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불자들은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휴머니스틱 어떤 인문적인 정신분석학자들은, 아니면 인문주의자들은 우리한테 트루셀프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름을 뭐라고 하건 이 트루셀프라고 하는 개념은 융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신화에 의하면 안트로포스라는 아주 완전한 인간이 과거에 있었다. 자, 과거에 그는 신과 동일시 할 만한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그 안트로포스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 물질은 이게 어떤 금속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신체도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 안트로포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 내지는 이 안트로포스가 발현하도록 돕는 과정이 어쩌면 이 연금술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종교 철학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연금술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죠. 이 신비가 발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믿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건데, 내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밖에 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이 트루 셀프, 내는 오가 발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이 존재가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관상기도에서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하느님께서 스스로 드러나실 때, 하느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계시신앙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기도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적절한 시기에는 스스로 드러나실 것이다라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1시간 기도를 한다면 1시간 기도 동안에 자기는 하느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도 좋고 만나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신앙행위 속에 인간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엄마가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좋아하고 잘 격려해 주시는 지금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아이에게서는. 그러니까 분석가가 휴가를 갔어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자기 식구들하고 지내느라고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어디 비치에 가고 자기는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이 내담자나 그 아이나 마찬가지로 이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내담자나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으로 어머니가 결국 그 어머니가 와서 항상 좋은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아이는 가장 좋은 엄마 인상을 가지고 버텨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석가가 지금 안 계시지만 분석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버리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나쁜 엄마라고, 이게 이미지가 나쁜 엄마, 배드 아버지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신앙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페이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임상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임상가 입장에서 내담자가 횡설수설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우리 속엔 저 사람이 저 마음 안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힘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저 사람의 오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신뢰하는 게 우선 하나의 여러분에게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 지식만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고, 말하자면 컨셔스 이고를 가지고만 이분을 이해해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주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CBT적인 입장이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입장을 벗어나서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과 같이 있다 보면 내 안에 내 기억의 저장고 속에는 내가 가졌던 어떤 과거의 정서나 기억이나 그리고 어떤 전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셀렉티드 팩트로 어떤 선택된 사실로서 내게 올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선택된 사실이 나에게 내 의식에 올 거라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이 내담자의 베타 요소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내 안에 경험이나 정서나 전관념이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식 속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무의식에 있는 내용이 내 의식으로 올 것이라는 데 대한 이 신뢰를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오와 내 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여기서는 임상가의 신앙이고 임상가의 신뢰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 기억의 저장고 속에 나도 참 무의식 속에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정서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전관념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셀렉티드 팩트가 내담자의 베타 요소, 내담자의 오를 이해하는 데 걸맞는 것이 반드시 어떤 패턴이 그 내담자의 무질서한 것 같은 것 쪽에 어떤 패턴이 나오죠. 그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셀렉티드 팩트, 선택된 사실들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학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서는 과학적인 태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하고 이 무의식이 의식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어야만 이런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어떤 내담자가 가지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상담자가 가지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임상가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선택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저장고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담자의 오를 이해하기에 걸맞는 선택된 사실들이 내 의식으로 와서 이 내담자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담자를 이해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기법을 통해서 다 인터벤션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데는 그 이해하는 것은 내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 커패시티라고 얘기하죠. 소극적 능력이에요. 내가 이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의 유한함을 여러분이 인정해야죠. 나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한 신뢰와 나의 무의식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서 선택된 사실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오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임상가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사이언티픽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 이외에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우리 나누죠. 되게 나는 듣고요. 되게 가슴이 떨렸어요. 되게 가슴이 떨리고, 진짜 이게 과학적인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실상이죠. 근데 그 실상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실상으로 느끼겠어요. 어려운 건데. 근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동을 본다면은 그게 사실은 실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렇죠. 방어로 나왔던 뭐로 나왔던 간에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느꼈을 때 내가 그 사람 이해하려면은 나의 무의식도 허용하면서 그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나도 방어하고 그 사람 그 방어를 더 겹겹이 쌓아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또 쌓이게 되면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담자의 무의식도 내가 허용해주고 내 무의식도 허용해줘서 서로의 그런 오를 만날 때 진정한 그 무의식과 의식을 다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게 결국은 이해하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내가 먼저 이해할 때, 내 소극적 능력을 활용할 때 진정으로 어떻게 보인다. 그게 정말 너무 이게 실험이라고 비교했던 게 너무 적절한 비교인 것 같아요. 제 언어가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전달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런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과학이라고 그러는구나.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분석적인 접근은 불가능해요. 분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임상에서 얘기고,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을 있다는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소득이 없잖아요. 리플렉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밖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는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게 내가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재산이 없는데 자꾸 장부를 들여다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물려준 게 뭐 있나 좀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거기엔 소망도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에 휩싸이고 많은 경우에 죄적인 성향을 내가 의식하는데 나는 그런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의 셀프 이스팀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리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포기하는 삶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원래 내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내한테 귀한 게 있지 않겠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페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귀한 것이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의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정신분석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인간들이 애써 왔는데 정신분석적인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을 이해한 것은 우리가 일생이 좀 넘었죠. 이 사이에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망원경이 발견되기 이전에 점성술에서 가졌던 신화적인 우주관과 망원경이 생긴 이후에 세계에 대한 탐색은 전혀 다르죠. 과거에는 우리가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건 판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타지가 현실화됐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별을 지금은 세세하게 보고 거기에 사람이 가고 거기에 설치된 기지국에서 전파가 오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우주예요. 소우주인데 이 우주와 교신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동안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찾아내는 게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기법이 정신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이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길이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우선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우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신분석적인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현미경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미경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게 전부 마귀의 짓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마귀가 아니고 그 속에 실제로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론 속에 여러 정신분석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전부 이게 그냥 판타지 같고 아무것도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더 정교한 수단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분석적인 얘기들이 실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우리 깊어져도 모든 걸 다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가장 어려운 세계죠. 그래도 우주는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을 그런 기법은 지금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를 임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걸 체험하고 이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죠. 우리 남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다 나눠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신학이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이 전체 기운의 흑암의 비추기의 책에 되게 하이라이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분석가 분들이나 이렇게 임상에서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꼭 그렇게 그 휴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아니, 그 내담자하고 휴가철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꼭 얘기를 해서, 아니, 도대체 저게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맨날 가져오면은 항상 그 사례인가? 휴가철과 관련한 사례를 가져오나?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니와 같은 분석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올 것이다라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이제 내담자에게 있는 뭔가 분석가를 신뢰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담자가 지금 힘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례들을 가져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정말 이 그 소극적 능력, 선택된 사실이라는 거가 정말 분석가로서는 소극적인 능력이라는 거가 정말 힘을 빼고 기업과 소망,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오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오가 또 내담자에게 있는 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길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정말 분석가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래서 능력이라고 했나 봐요, 교수님.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생각하면은 소극적으로 뭐 안 하는 거 뭐 쉽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가장 어려운 능력이죠. 그렇죠.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해보려고 하고 거추장스러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좋은 것일지라도 그 좋은 것이라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가 나쁜 것을 내려놓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다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내담자의 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선택된 사실이 내담자의 것과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구나. 또 이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인 그러니까 것 같고. 그게 신앙이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 기운이 처음에는 신앙을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그게 약간 거부감이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여기 읽어볼게요. 오의 신성은 그 혼돈의 숨은 질서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나는 선택된 사실이 오처럼 두 개의 위치를 갖는다고 본다. 그것들은 반복해서 헤어지고는 신앙을 갖고 서로 재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분리된 쌍둥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몸이었는데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어서 그게 만났다 떨어졌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떨어져도 함께 있고 만날 것을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쌍둥이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오의 내담자가 가진 또
그 상담자가 분석가가 가진 오해 만남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 진짜 이곳이 임상 현장에서 잘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용이 잘 돼야 되는데 아우 참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서 참 그렇긴 하지만 배우는 기쁨이 크네요, 교수님. 근데 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깨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에요. 필요한 엄마가 되는 길인데 문제는 완벽한 엄마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치매적인 엄마예요. 또 그래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아, 내가 또 치매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있는 그 여기서 이제 전관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예. 전관념이라는 것은 출생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유아가 엄마의 젖가슴이 있을 것이야 태어나기 전에 네. 태중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부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나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젖가슴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젖가슴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관념이라.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나왔는데 바로 이제 요 과정이 바로 내담자나 상담자에게 있는 바로 오 자체가 아닌가, 이런 이 정관념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정관념이 실질적으로 있고 또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이 관념으로 되는. 그렇죠. 그 리얼라이제이션이라 이게 강생이란 얘기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그 화육이라고 번역도 하고 육화 아니면 강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 강생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강생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트루 셀프가 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강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강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영성적인 쪽에서 깊이 들어가신다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실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 트루 셀프를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내 안에서 화육되기를 강생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내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래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강생하고 싶은데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세상에 강생하실 수 있다는 누군가가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생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너러시티가 필요해요. 나의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느님도 나의 관대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강생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가 되자고 하셨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시도록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눈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느 부모는 자녀를 강요하는 부모도 있지만 어느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허락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자기 사는데 너무 급급해서 굉장히 부모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도 꽤 많죠. 왜냐하면 꼭 거들떠 보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 신경 못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때마다 부모는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지만 또 여기도 여기서 신앙이 있죠. 우리 아이가 그래 바빠서 그렇지 또 돌아올 거야. 나는 신앙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거죠. 이게 내 신앙이 없으면 이 아이를 내가 고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치매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스러움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불안이 높아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절대 자유스럽게 못 놔둬요.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너무 통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 ICC를 만들 때 내가 가졌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영성적인 접근 그리고 심리적인 접근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쳐야 된다. 영성적인 삶은 따로 있고 심적인 삶은 따로 있어서 이거 따로따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쪽에서 산을 오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자유로워라, 예의를 벗어라 그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내가 자유로워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유로워지만이 상대를 내 남자를 끝까지 그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함이 인정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좀 느껴지고 진짜 이게 흑암의 비추기의 하이라이트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상 항상 그걸 믿는 거.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신을 이미 내재해 있으니까 강림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걸 내가 허용하기를 기다려준다는 게 참 그 내 남자한테도 그렇게 임상에서 적용될 때 내가 먼저 해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짠하고 내 주제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돈을 받는 게 그들한테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게 하느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불안해 하시면은 어때요? 우리를 금방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꿔버리면 되시잖아요. 창조주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가 가진 힘이 있음에도 무력할 수 있는 힘이죠. 이게 네거티브 커패시티를 하느님이 가장 크게 가지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임의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돌아올 것을 또 믿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하느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막 뭔가 막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뭘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배우고 막 이게 그분들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이 내 주에 있고 내 안에 계시면
네,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참, 그렇고, 저는 이제 아까 성신 선생님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네 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또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딱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죠. 와,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완벽하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참, 완벽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헌신적으로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단단한 기초와 안전한 그 내 영적 건강 위에 건강한 자기의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주 최고의 로맨틱한 러브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깨침을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남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머 내가 오늘 경험한 내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몸 관리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이게 너무 아프면 이것도 가야 돼 저것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거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하니까 이건 좀 힘든 거야. 또 딜레이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뻥 터지고 도저히 이 내담자를 보는데 어느 날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죠. 내가 견딜 수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이해한다는 게 나한테는 과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숙제인 거고 그리고 내 동료들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병원 가기도 너무 싫어하고 또 시간 내는 것들을 힘드니까 막 핑계대고 그러다가 내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쉴 때마다 병원을 분야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간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원인이 이거구나를 좁혀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큰 덩어리 하나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증상이 나오구나.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심각하게 나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내가 힘들었던 내 동료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자기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 딱 들었어. 내가 오늘 결과가 나왔어. 근데 결과는 좋지는 않지만 내가 너무 기뻐.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나에 대한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체가 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건데 이걸 내 마음대로 알아서 교만하게 굴렀다는 것들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정말 소중하게 나를 지켜야겠다. 그래야지만이야 내 이웃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더 열심히 저를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내가 오늘 했었거든요. 그래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마이너스 K에서 지금 K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지금까지 모르쇠로 살았죠. 그렇죠. 한 거의 2년 동안 이 증상을 앓고 있어요. 나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외면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죠.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안 돼.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실제 상황을 보고 싶지 않은 방어였다는 얘기죠. 방어를 내려놓으면 그 리얼리티를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없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방어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도된 거짓말이었네요. 어. 그게. 의도된 거짓말. 그래. 거짓말 안 보고 싶어하고 방어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 결과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 과정하고 돈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어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선생님 중요하지. 굉장히 딜레이를 시켰었어요, 병원 가는 거. 아유,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이 한 달 내내 병원 추적. 그 결국은 어때요? 이제 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나의 귀함에 대한 신뢰가 약한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그 고귀한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셀프 어택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고 어떤 경우는 죄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돌볼 사람 많은데 왜 나만 돌봐야 돼? 라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합리화해요. 내가 병원 안 가는 것이 내가 자랑거리인 것처럼 돼버린다고,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 근데 그 헌신의 밑바닥에 들어가면 셀프 어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게 예. 사모들의 병이에요, 병. 공통되는 병인가? 그렇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그러게, 아이고, 참.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나눔 주셨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나눈 것 중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은데 아주 프라이빗한 것 이외에는 제가 또 좀 나눌게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귀한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